오늘 17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1장, 12장이 끝자락으로 이제 사무엘은 이제 이 시대에서 뒤로 물러가고 사울은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비를 뽑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그 10장 앞전에서 이미 나귀를 찾으러 향했던 그 발걸음이 이제 결국에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미 전쟁에서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해 결국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비 뽑기는 진짜 왕을 뽑기 위한 거라기보다 그냥 사울 자체를 위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 행위인 거지, 진짜 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울이 진짜 왕으로서의 제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갖고 있는 이 근원적인 어떤 형태가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11장 이후부터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왕이 없어서 뭔가 더 낫거나 해서 그 왕을 세우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뽑히거나 왕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이 왕정 시대 이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잘 따랐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도 그럼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으로 뽑혔던 때나 또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없었던 때나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신실한 모습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왕을 이제 주는 어떤 이 행위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는 그 신앙적 태도를 뭐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왕이 있나 없나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또한, 그러니까 왕을 들어주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왕을 들어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뱀을 요구하는데 그 뱀을 줄 자가 부모가 어디 있는가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걸 요구하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왕을 준다 하여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블레셋보다 약하고 맨날 패배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이웃 나라들처럼 왕 세워서 이 제도나 이 정치 체계를 아예 바꿔서 좀 우리나라도 좀 부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망하고 멸망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인데, 그들은 늘 잘못된 본질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가 이게 문제구나 하고 그 문제를 열심히 수습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데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고 있고,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어디로 모이냐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17절에 이 미스바로 모였던 이 장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는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면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20년 동안 이제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방치되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자 이런 운동이 이제 벌어지자, 사무엘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뭐 물을 거기 제단 앞에 뿌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그 장소로 모여서 이 장소 혹시 너네 기억하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자고 했는데, 사실 우리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무색하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이곳에 원점에 돌아와 있다 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무엘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 백성들의 요구에 정확하게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반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이 요구가 굉장히 잘못된 요구라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인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현재 사무엘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거 못하겠다. 이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해도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옳고 그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행동 이건 아닌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늘 넘어지는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해야 하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늘 하고 싶은 쪽으로 우리 마음의 추가 늘 기울지만 이 사무엘은 해야 하는 쪽으로 했고 그 해야 하는 것이 어디에도 마음을 뒀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굉장히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특별히 17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의 본질은 그겁니다.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무엘이라면 만약 우리라고 치면 어떨까요? 그냥 뭔가 이렇게 이제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그들 앞에 세우고 이제 그들은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맞는 말 또는 불편한 말 그냥 이런 말보다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헌신 때문에 제가 그래도 사사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지만 앞으로 여러분 앞에 세워진 이 왕을 잘 섬겨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하고 가야 사무엘도 좋은 평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다시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 것인지 그리고 왕을 요구하고 그들 앞에 왕을 세워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 왕을 세움으로 그 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적 책임을 다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다른 이웃들처럼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야지 그 왕 하나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옆에 나라들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다. 너희의 몫은 너희가 해라. 왕에게 그 모든 책임을 다 주고 이제 왕이여 우리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냥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고개 쳐들고 있지 말고 그 감이 먹고 싶으면 감 따야 되는 거고 홍해를 건너고 싶으면 너희들 발로 건너야지 그거 막 언제 갈라지나 그거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과 21절에 이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몇 번 뽑냐면 3번을 뽑는 거죠. 지파를 한번 뽑고 또 지파 안에 있는 가문을 한번 뽑고 또 그 가문에서 또 한번 이제 또 사람을 뽑고 해서 결국에는 지파에 있는 베냐민 지파 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거기에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제 그 마지막 절의 그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지금 사울은 왕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뽑힐 줄 몰랐던 사람은 다 몰랐지만 뽑힐 줄 알았던 사람은 사무엘과 사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암낙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3번의 제비를 통해서 본인이 뽑힐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설마 내가 뽑히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해져 있는 결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사울은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어디 갔나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 물으니까 어디 있냐면 그 짐짝 사이에 이렇게 막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딱 이런 거죠.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는 왕인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는 왕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왕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수준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그 수준까지 이제는 맞춰가야 하는 건데 그냥 짐작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 앞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가문에 대한 부끄러움, 인지
또 자신감에 대한 결여인, 자존감의 낮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에 사무엘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울이 직접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랬더니 백성 중에 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함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조촐하지만 왕의 즉위식이 한 거죠. 기름 부음 그리고 제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렇게 왕이 세워졌고 그렇게 너희가 이제 원하던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뭘로 맺어져야 되냐면 감사한 거잖아요. 이제 바라던 것을 주었으니까. 근데 오늘 25절과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나라의 제도라는 건 이제 이 왕과 이제 이 나라에 앞으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왕정 시대의 나름의 어떤 정책과 체제와 이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사울과 백성에게 말하고 또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백성들을 집으로 보냈는데 근데 몇 사람들은 이제 사울을 따르기로 결심하지만 2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왕을 어떠한 적법한 절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왕을 뽑아줬는데 근데 자기들 눈에 봤을 땐 우리가 왕은 요구했지만 저런 왕은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왕을 뽑아주고 또 왕도 세워주고 했는데도 거기에는 만족함, 기쁨, 감사함. 그래 이제 우리가 왕이 있으니까 이제 앞에 그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왕에게 모든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새로운 체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됩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거 지금 사무엘이 그 앞서 말했던 논지를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는 건 사울도 어떤 왕도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하고 되도 않은 왕을 또 세워놨구만 하고 툴툴거리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의 요구는 끝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해도 그것이 이루어질지언정 사람에게는 그 만족함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불량배들이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잠잠할 때 나오잖아요. 사울이 그는 잠잠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잠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멸시와 조롱과 이런 무시를 그래도 사울이 지금 넉넉한 마음으로 잘 견디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이 마지막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가 하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이 없는 상태, 조용한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다른 번역으로는 밭을 갈듯 또는 새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울은 이걸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담아두는 거죠. 이 불량배들의 말을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침묵은 늘 뭔가 금이다라고 하는 격언을 우리가 잘 익히 들으니까 그러니까 침묵은 좋은 거고 분노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자체의 선함과 악함을 구분하지만 어떤 침묵은 굉장히 비겁한 침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노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마지막 27절에 이 잠잠하였더라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침묵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대도 않게 반응하는 것보다 잠잠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없이 잘 한 것은 좋지만 그것을 마음속에다가 새겨서 언젠가 내가 이렇게
힘이 생기면 안 갚음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태는 그래요.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진작 사이에 숨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멸시의 말을 하면 그것을 넉넉하게 담아내고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아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분은 왕으로서 정말 급변하게 변했으나 아직 뭐가 따라가지 못했냐면 수준은 아직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수준도 좀 그런 거죠. 우리 시간도 우리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수준도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이 함께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우리를 지금 몸은 여기다가 데려놨지만 우리의 수준은 때로는 여기에 부합하게 성장하지 않은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20살답지 않은 수준 미달에 또 30살답지 않은 수준 미달인 어떤 말과 언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이 오늘 이 24절의 사무엘을 통하여 이 나라의 제도를 듣고 하며 사울이 깨달아야 했던 건 무엇이냐면 왕이라고 하는 책무와 자리가 이토록 귀하구나. 그러면 나의 신분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지언정 나의 수준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 자격과 자리만큼 내 수준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지. 오늘 27절에 있는 이 불량배들의 말을 새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도 그렇고 이 불량배들도 그렇고 사실상 오늘 말씀을 들었으나 듣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한 가지였던 거죠.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이 구원자를 대체할 수 없다. 나를 이 구원으로 대체할 수 없다. 어떤 왕도 어떤 정치 체제도 너희에게 완전한 안녕을 줄 수 없다. 너희가 온전히 나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인데 그런데 이 불량배들도 사울도 그냥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또는 이 엉뚱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커피여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갑자기 변했지만 그 갑자기 변한 자격과 신분만큼 우리의 수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면 오늘 27절의 불량배와 사울처럼 귀한 말씀 앞에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어 라고 결론을 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말태복음 성경 통독하시는 데에도 또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뭔가 할 거 다 한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도록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늘 깨달으며 고민하며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늘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은퇴를 앞둔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그 마침표의 순간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라는 거죠. 결국에 그의 어떤 누군가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려면 그 누군가의 죽음을 엿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정과 삶이 어땠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찍는 그 마침표를 보면 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마침표라고 하면 이 사무엘의 삶은 이렇다. 그가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해왔던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그 마침표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실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무슨 말씀들을 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삶 속에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